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에코가 많이 나는데 요즘.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걸음걸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또 인생의 날 동안에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신 그 분명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모든 일에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우선시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빛의 비춤을 받아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경험들을 해석하며 주님이 주신 복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에 대해 본능적으로 몸서리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는 그런 일이 닥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불평하고 또 때로 낭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통치 아래 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 안에 있기에 주님이 뜻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고 깨닫고 그곳에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만 적용되는 구절일까요?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여러분들이 자녀이면 또한 자녀인 여러분들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도 이 구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부활의 아침,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탄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그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탄식 가운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냄받은 사람들에게는 보내신 이의 분명한 뜻이 있고 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 보내신 이의 그 목적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이처럼 주님의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음을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요. 사단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해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하지요. 그래서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때려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길을 방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하며 그 땅에서 신음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지만 또 사단이 바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게 만들어요. 이 모든 일들은 사단의 계략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해방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보냄받은 자로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복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비용을 치르셔야만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요. 우리는 값없이 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데에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믿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름으로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내신 분의 목적은 이 땅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에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값없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지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리스도에게 보냄받은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면 고난이 덜할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과 가까울수록 고난은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자기 자신들과 비슷한 신자들을 핍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과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는 것, 이단과 기독교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여기에 있어요. 바로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피하는 거예요. 질병도 가난도 사고도 없이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 없는 삶들을 원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그 종교 활동을 잘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없고 괴로움도 당하지 않고 원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있고 믿음을 지키며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나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하셨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사명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사람임에 너무나 틀림이 없어요. 우리의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알 때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 그 고난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소극적인 것이고요. 하나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뜻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셔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지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한 번 의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뜻하신 바 목적이 있겠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로 하여금 잠시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고난받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셔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한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사랑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요.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하셔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사라졌을까요?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끊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불평 속에서는 이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었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배고파서 못하겠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줄게. 자, 너희들이 먹을 것 있고 마실 것이 주어지면 나를 의지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먹을 물을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자, 뭘 깨닫게 하십니까? 환경과 상황이 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보이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게 하셨어요. 먹을 것만 있다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셨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없을 때에는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 불신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모든 것이 잘 되어가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것들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성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불평하고 좋은 것이 생기면 그 좋은 것 때문에 종노릇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주셔도 죄를 짓고 좋은 것을 주셔도 죄 짓는 인간이에요.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때에 제대로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셨으면 그 좋은 것을 주신 것에 안주하며 누리며 살아가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혼란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이 거기에 있기에 인내하며 그곳에서 연단받으며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하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신앙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배우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드러내셔요.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토록 추구했고 원했고 바랬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셔요. 이것이 고난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당장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복되며 정말 최고의 영광임을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주셨지요. 바로 왕의 완고함을 꺾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잠시 낮추시고 또 먹을 것, 마실 것 없게 하시면 분명히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알고 그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봐야지요. 주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정말 이 길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잠시 줄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떡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보내주실 수 있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와 같은 고난이 없으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를 않아요.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신뢰하고 또 그것들을 기뻐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요.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시편 90편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광야 생활에서 깨달은 것들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며 마르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모든 인생은 티끌로 돌아갈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치 자기 자신의 생명이 자기 것인 양 매일매일 살아가요. 오늘도 내가 살았기에 내일도 살 것이라고 믿어요. 어리석지요. 그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닌데요. 주께서 인생들아 돌아가라 명하시면 티끌로 돌아갈 존재임을
이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철저하게 깨달아 알았어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지요. 그러면서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날이 얼마나 짧은지 이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깨달아 알았어요. 이 짧은 인생 동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얼마나 헛된지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배웠어요. 그 모든 사람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아침에 활짝 피어서 뭔가 보기 좋은 것 같지만 이내 저녁 때는 다 시들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처럼 모세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인생의 날이 길지 않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풀의 꽃과 같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인생은 짧고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명하시면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고 티끌로 돌아갈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짧은 인생, 티끌로 돌아갈 인생, 하나님이 죽음이 다가오는 이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구하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끌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가치 있고 소중하고 선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기껏 그들이 사모하는 것, 그것은 건강과 돈이에요.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먹고 사는 것, 그것들을 구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죽음은 다가오고 있어요. 그 생명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이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대사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큰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더욱더 주님만 의지해야겠구나. 이게 신제된 표입니다.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가요. 세상으로 달려나갑니다.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적극적인 목적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지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참된 소망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셔서 기뻐하며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계획하셨어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뜻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알아가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렇게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셔요. 세 번째는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으며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뜻하십니다.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크나큰 그리고 영원한 그 영광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계획하셨어요. 자,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고난이라 그래요. 환난 또한 뭐 비슷하지요.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 재앙이라고 그러고 재난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 일들로 인하여 근심이 마음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 게 환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든 환난이든 시련이든 역경이든 하여튼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 사단도 이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괴로운 것은 뭐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이다.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또 이런저런 봉사활동해서 그 하나님께 좀 잘 보여서 이 땅에서 어떻게 편안한 삶을 살아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처럼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그리고 고난이 없는 그런 삶들을 바래요. 성경은 그거 없어요.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뜻 안에 있기에 이 고난을 뜻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아갈 때에 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근심되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정말 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서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소망을 그 마음 안에 부어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선전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영원하고 크나큰 그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셔요. 로마서 5장 1, 2절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신자들에 관한 복에 관하여 이야기예요.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그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의 복이 뭐예요? 복. 하나님, 제가 이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니 건강하게 하시고 집안에 아무런 문제도 없게 하시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신앙과 상관이 없어요. 자,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아주 엄한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두려움이고 사랑이 동반된 두려움이에요. 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셔요. 해하지 않으셔요. 결코 나쁘게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은혜로 대하신대요. 은혜로 이끌어 가신대요. 은혜는 자격이나 공로도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죄를 짓는 죄인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잘해야지 내 자녀이고 너 이렇게 잘 섬겨야지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오르게 할 거야. 자, 이제 나를 위해 좀 헌신 좀 해봐. 은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불신하며 때로 악한 길들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셔요. 이 은혜 아래에 우리는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이것이 신자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은 하나님이셔요. 선한 것들을 볼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잖아요. 모든 선의 원천이 하나님이셔요. 진리를 깨달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모든 진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셔요. 그처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게 복이에요. 복. 아니, 내 남편이 능력이 많아요. 그리고 내 남편이 아주 선해요. 사랑도 많아요. 진실해요. 신실해요. 내가 잘못해도 오래 참아요.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내 손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요.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그리고 사랑도 많은 남편. 그런 남편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남편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이 있다면 내가 힘들 때 그 남편만 생각해도 막 힘이 나요. 왜요? 아니, 그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나를 이 어려운 지경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달려와서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어 줄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나 안 버리고 끝까지 사랑해 줄 건 너무나 분명해요. 이 세상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신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대잖아요.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 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 그분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3, 4절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성도들의 삶에 관해서 말이에요. 자,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제 성도들이 근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렇게 복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갔고, 우리의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신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자, 힘들고 어렵고 근심되는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럼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짜증이 나지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하고 짜증내야 무슨 소용이 있어. 참자. 그리고 좀 이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면 이제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자, 먹구름이 지나가면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겠지. 나에게도 행복할 날이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리고 참자. 이 환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자. 이렇게 의지를 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환난 중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환난이 지나간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환난 자체를 환난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입니다. 복이에요. 복. 눈에 보이기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 일이 해결되어야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 일이 이제 없어져야지만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히려 약한 것, 궁핍한 것, 박해받는 것, 곤고한 것, 그런 거 기뻐한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환난 그 속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합니까?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그 누가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기뻐하겠습니까? 힘이 든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뭘 우리 안에 주셔요?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셔요. 또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단되는 거예요.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을 향한 주님의 이러한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그 인내를 통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굳게 하시고 또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이 일, 이것에 대한 큰 소망, 이것들을 잘 알지 못했을 텐데 주께서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유익되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내란 한 마음을 뜻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그 무엇에도 집중하지 못해요. 그렇게 막 마음이 흔들리고 집중하지 못하면 삶이 이게 막 무질서해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막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신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해요. 그 인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그 열매가 없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 인내는 신자의 삶의 한 태도예요. 근데 인내하는 신자들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기다리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내는 그냥 오래 참아야지 끝, 그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 이 어려운 일들 속에서 주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라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리고 주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시는지 내가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신자들의 태도예요. 하박국 1장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대요.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하박국 선지자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이방 아주 극악무도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괴롭게 하실까?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는 성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께 물어야지. 그러면서 이러한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신자들에게 본성입니다.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큰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답을 찾기까지 그렇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요.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또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 일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응답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지금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거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한 기다리고 기다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시는지 기도의 자리 속에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하셔요. 이 연단받는 신자들은 그 믿음이 풀무 속에 들어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풀무 속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재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사람을 재련하셔서 정금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켜 가셔요. 그러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게 하시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예요? 소망을 자라게 하는 것이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그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거해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셔요. 장차 믿는 신자들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주어질 영광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런 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더구나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박해와 핍박이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물론 이 시대의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무시해요.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소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셔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인내하게 하십니다. 인내하는 것이 없다.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받음으로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 정말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망하고 정말 이 땅에 중요한 것은 없구나. 가치 있는 것도 없구나.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자, 주님 배울 날 준비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지. 이처럼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좋은데 주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주의 얼굴을 배울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기대, 이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뜻하시는 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엄청난 복이에요. 왜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잖아요. 좋은 것 주시면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의 영광,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잘 사용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이끌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썩어 없어질 것들, 사라져버릴 것들, 그것들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영광스럽고 복된 그 삶들을 살아가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 일들 앞에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물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그 전에 희미했던 소망을 더 분명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셔서 그 소망을 가져다 준 그 고난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며 이 복된 길들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은혜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 외에 다른 삶이 없어요. 하나님, 인생은 짧고 죽음은 다가오며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자만하며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붙들려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신 그 하루,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